2023년 7월 9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형제를 사랑하며 또 긍휼히 여기며 악을 욕을 갚기 위하여 우리가 악과 욕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따뜻한 가슴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나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베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알프레드 마셜은 1842년에 태어나서
1924년에 작곡한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지금은 상식이 된 수요와 공급의 법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완성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런데 마샬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유명 글귀가 있습니다. Cool head and warm heart. Cool head and warm heart. 냉철한 머리, 그리고 따뜻한 가슴, 그렇게 번역되는 이 글귀가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이거를 좀 그대로 쓰려니까 미안해서 앞뒤를 좀 바꿨습니다. 따뜻한 가슴, 냉철한 머리,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그는 연구실에 이런 글귀를 붙여 놓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런던의 빈민가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 경제학자는 모름지기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가 살아서 어떠한 악을, 죄를 지었는지 거기에 대한 서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서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것을 먹으며 누리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천국에 갈 만한 무슨 선행이 있다고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의 몸은 헐었고 부자의 집에서 버려지는 음식으로 연명하다가 죽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나사로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데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자에게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방울의 물이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물만 있어도 혀가 그 불타는 듯한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방울의 물이 없었습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그 지옥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부자는 계속 그 지옥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이 부자가 비로소 자신의 형제들만이라도 지옥에 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청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되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부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부자는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형제들이 구약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나사로가 그렇게 좀 얘기하면은 듣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비유를 참 묵상하는 가운데에 저에게 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그에게 그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그 온몸에 상처에 뒤덮여 있고 자기네 집에서 버려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해가는 그 가난한 그 불쌍한 거지에게 단 한 번도 그가 자비를 베푼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 간 이유가 따뜻한 가슴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헐고 그 상처에서 흐르는 진물을 개들이 핥아먹습니다. 그런 꼴을 보면서도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그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이대철 목사님이 하신 그 에피소드 하나가 들려준 에피소드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영락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교육 전도사로요. 근데 그 영락교회에 매일같이 그 문 앞에 와서 동냥하는 거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괘씸하더래요. 하필이면은 교회 앞에 와서 저 동냥을 하나.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도 그 거지에게 한 번도 적선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혹시 그 거지가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서 내가 다음 주일에 가면은 그 거지에게 좀 돈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 다음날 이제 갔는데 늘 그 교회 문 앞에 앉아서 동냥을 하던 거지가 보이지 않았대요. 그 다음서부터 영원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반면에 거지와 얽힌 또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저기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를 개척하신 곽선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공군본부가 영등포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직접 들은 얘기가 그분으로부터요. 설교를 하셨답니다. 공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모르지만은 그 거지가 목사님의 차가 지하철 차장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은 꼭 앞을 가로막고 목사님 하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좀 얄미운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그 곽 목사님은 늘 그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차를 타고 다니시느라 이 거린을 만나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불쌍한 거지들에게 적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 거지에게 그냥 몰아줘야겠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10만 원씩을 그 거지에게 주셨대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그 거지를 정말 한번 놀래켜 해줘야겠다. 정말 거지를 한번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 내가 한번 100만 원을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 100만 원을 정말 현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서 설교를 하시고 올라오면서 또 그 거지가 앞을 가로막기를 기다렸는데 거지가 안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그 후에 영원히 안 나타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부자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이 따뜻한 가슴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가슴이. 오늘 이 부자는 현대인들이 바라고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좋은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살면서 또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따뜻한 가슴이 없어서 그 가난한 거지, 그 불쌍한 거지에게 단 한 번도 그 거지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좀 주님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집사님이셨던 분이 목사님이 되신 여자 목사님이 있으세요. 근데 근래 한번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남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이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저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간혹 이렇게 아침에 교회 오면은 교회 마당에 그 용달차들이 이렇게 주차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감을 기다리면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 아침에 달달한 믹스 커피 한 잔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분들에게 커피를 타다 드리곤 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시원한 물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요. 가만히 또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셨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 여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할머님께서, 젊어서 막 시집 오셨을 때에 그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동네 거지들이 오면 그 시골에 옛날에 뭐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는 이 거지들은 평생 따뜻한 밥 한 번, 그때 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밥 한 번 얻어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시면서 이게 같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는 며느리가 그냥 밥을 해가지고 따뜻한 밥을 가마솥에 해서 뭐 시골에 반찬이야 변변찮았겠지만은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셨대요, 늘이요. 그리고 나서는 증조 할머님한테, 시어머님이 되시죠. 증조 할머님한테 매번 꾸중을 들어오셨대요. 근데도 용감하게 하셨대요, 그렇게요. 그 동네 거지들이요. 우리가 저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을 얻어 먹지만 우리가 따뜻한 밥 먹는 바람에 저 집 며느리는 우리한테 밥을 해준 저분은 시어머님한테 오지게 혼나니까 야, 우리 저 집에는 우리 동양질 가지 말자.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거지들이 안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만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에서도요, 그 사람이 왜 그 만달란트를 탕감을 해줍니까? 만달란트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잖아요. 뭐, 그런데 그 만달란트를 탕감해준 이유가 그 빚진 사람이 그 빚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는 불쌍해서. 그런데 그렇게 만달란트나 되는 큰 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나가서 자기에게 2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 친구를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탕감받았던 만달란트 탕감이 취소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라. 남을 불쌍히 여기라.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따뜻한 가슴,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슴은 따뜻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이 냉철한 머리가 부족을 해요. 냉철한 머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따뜻한 가슴이 없는 인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비극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죽고요. 러시아 군인들도 죽고요. 또 러시아에 있는 소수민족들 군대에 끌려간 사람들 죽고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예, 돈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 용병으로 왔던 사람들도 죽고요. 이미 공산주의자들은 따뜻한 가슴이 없어요. 마오쩌둥이요. 그 대약제 운동과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대약제 운동에 뭐 아마 5, 6천만 될 것이다. 또 문혁대도 뭐 몇 천만 될 것이다. 뭐 그런 추측들 있잖아요. 합치면은 1억은 조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따뜻한 가슴이 없어요. 스탈린도 그랬죠. 그에게 따뜻한 가슴이 없습니다. 북한의 통치자들이요. 그들에게 따뜻한 가슴이 없잖아요. 히틀러요? 따뜻한 가슴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뭐 책방 한다는 그 전직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그 뭐 대통령 그 연금 받으면은요, 그거 적지 않거든요. 그 개가 또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 개를 갖다가 돈 들어서 개 못 키우겠다고요. 그거 개를 별명이 개버린 남자가 됐잖아요. 그 따뜻한 가슴이 없는 거예요. 히틀러도 그랬지요.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또 집시도 한 300만 명 죽였고요. 또 전쟁을 통해서 죽은 군인들을 민간인 희생자들 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솔리니도 그랬고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도 그랬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요. 그 동남아에서 그 화라는 여성들에게 한 그 잔악한 행동들은요, 뭐 말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가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두가 지옥에 갔을 겁니다. 또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따뜻한 가슴을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냉철한 머리가 없으면, 가슴은 따뜻한데 냉철한 머리가 없으면 날마다 속고 살아요. 속으면 망합니다. 속으면 망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가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피조물 뱀의 말이 다릅니다. 뱀의 말이 달라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뱀의 말을 따라갑니다. 왜요? 감각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쫓아가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감각 쫓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감각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느낌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원죄의 본질이 그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감각을 쫓아가는 겁니다. 감각을 쫓아가니까 요새 뭐 합니까? 내 느낌이 나는 여자 같아요. 남자가 그래요. 그럼 그러면 여자로 사세요. 나는 느낌이 남자 같아요. 그럼 남자로 사세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이요. 감각을 따라서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감각을 따라서 맛보고, 감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호모사피엔스란 말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네페시 하야로 지으셨어요.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죠. 저 과일 하나 먹는다고, 열매 하나 먹는다고 내가 지혜로워지나? 아니잖아요. 배는 불러지지만, 많이 먹으면 배는 불러지지만 사람이 똑똑해지는 건 아니죠. 이게 냉철한 머리가 인간에게 결여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코기탄스여야만 합니다. 호모 코기탄스. 생각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따뜻한 사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그 시리즈 책을 쭉 엮어낸 잭 캔필드와 마크 한센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도 출간을 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추운 날 저녁에 7살쯤 되어 보이는 조그마한 사내 아이가 상점 창문 밖에 서서 상점 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고 옷은 걸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젊은 여성이 이 아이를 보고 아이의 창백한 눈에서 굶주림을 읽었습니다.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상점 안으로 들어가서 새 신발과 따뜻한 옷을 사주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서 여자가 젊은 여성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거라. 아이가 여자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하나님이세요? 여자가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그냥 하나님의 가족 중 한 사람이란다. 이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저는 벌써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디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가진 부요한 자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철한 머리로 이제 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에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따뜻한 가슴으로 냉철한 머리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여 또 하나님의 풍요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들어갈 것을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 우리들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